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식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좀 편리하게 살기를 위해, 혹은 시간을 아껴 살기를 위해, 혹은 몸을 덜 고생하기 위해 무엇을 추구합니까? 지식을 추구합니다. 수많은 채널 속에서, 수많은 범위 속에서 이것이 지혜롭다, 이것이 지혜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수많은 환경 속에 그것이 내 삶에 있도록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때로는 나의 삶의 시간을 아끼게 되고, 또 편리를 누리게 되고, 또 때로는 몸도 고생하는 것을 좀 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어떤 시대보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고 시간도 아끼지만, 그러나 그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고 탁월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는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반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지식,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또 소망하며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서 아쉬움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직접적으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지칭을 하게 되었지만,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말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진멸됨이, 또 멸망케 됨이 임하게 된다. 누구에게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의 모습 속에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이 일을 이루어가고 성취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것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멸망과 다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안에 보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지식이 없으므로 인생의 문이 닫혀지고, 지식이 없으므로 바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를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역사와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지식은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시점과 함께 미래적인 시점까지도 같이 포함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본다면 그들은 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형편과 상황에 처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지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정말 눈꽃 뜻 없이 인생에 있어서 쉴 틈 없이 살아갔을 때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들은 지식이 없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분명한 원인, 망하는 원인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지만 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삶에 왜 놓이고 어떠한 요인으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어쩌면 이것이 메마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떤 원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이 말씀 호세아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을 멀리함.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부했고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의 방법 속에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했고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내팽개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부했고 내팽개치는 것 이것은 인생에 하지 말아야 될 삶의 속에 하지 말아야 될 취하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나도 너를 버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거부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는 지식 그 지식인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지 않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떠한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십니다. 일반 계시는 뭘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특별 계시인데 여러분 특별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특별히 주시는 계시인데 믿음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사용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시는 율법의 가장 근간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율법은 단순히 하라 말하라고 하는 율법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말씀, 명령, 권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법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지도 않고 망각하고 거부하는 철저한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고 거부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율법으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과 율법을 멀리하고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식에 대해 이르지 못하고 망하는 절망과 혹은 또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졌고 멸망에 치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을 변화시키시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함으로 그들을 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보다 어떠한 예비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을 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을 때 그에게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면 분명히 전쟁터에 나가 사람들을 싸우고 칼을 들고 활을 들어서 대적들을 물리쳐감으로 분명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칼을 어떻게 하면 잘 휘두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활을 정조준을 할까? 이와 같은 전쟁의 수많은 방법들과 수단들을 통해서 무기들을 잘 연마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준비였다면 여러분 똑같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력을 증진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니까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키셨는지에 대해서 1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날마다 말씀을 내 입으로 읽고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가장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거의 100%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의 준비는 그 어떤 준비보다 바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곱씹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그것을 계산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되는 대로 너희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들이 할 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것은 빼고 이것만 지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이 율법책으로 삶을 정돈하고 삶에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준비였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전쟁의 승리를 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하는 백성들을 하나하나 지파별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 형통함과 평탄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행할 때 이루어주고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거두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무기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완벽한 준비, 이것이 그가 준비했던 가장 핵심적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는 망함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하는 지식들이 쌓아졌고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완벽하게 약속의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그들은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승리하며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다면 하나님한 지식과 이 경험들을 그는 준비됐고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미래와 희망을 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할 때 그 준비는 말씀에 직결되는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준비되어졌느냐, 말씀의 순종이 준비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들의 인생의 승패를 갈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대승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고 더 높고 존경받는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왕위를 내려놓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박수받으며 인정받으며 야,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성령의 임함에 대해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높여줬는데 한순간에 그는 그 왕위에서 내려놓음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 버림받아지는 존재가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도 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 속에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았던 요소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아각을 살려두었고 또 그 전쟁 전리품이었던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고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재생산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자기의 판단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와 자기의 판단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벌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려놓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열고 미래를 여는 것은 그 어떤 준비보다 말씀 앞에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말씀의 모든 것에 순종할 때에 내가 열 수 없는 문제들이, 내가 열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하면 딱 떠오를 겁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이라고 하면 될 텐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잘 아시죠? 이렇게 말하면 잘 알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운반시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몇 절이요? 16절. 그럼 17절은 뭘까요? 방송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의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왜 이 성경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허락해 주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퍼펙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에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식이 많아 온전히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 날마다 입술에 가득 넘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것을 100%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로 사역이고 일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행할 능력을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힘이 있고 말을 잘하고 무슨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갇혀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것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거나 혹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계획하는 바를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완벽한 사람들,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이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내 앞에 할 일이 싹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경험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남낮 밤낮 상고하면서 애를 쓰고 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으로 내 삶을 녹여드려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내가 열 수 없는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핸드폰이 떨어지면 불안하죠. 그죠? 자다가 떨어져도 불안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죄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시선을 두고 세상의 진리에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지혜를 따라 시선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보물이 있다. 현대 교회 속에서 정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너무나 귀중한 보물인데 그 보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읽습니다. 근데 말씀을 왜 읽느냐? 묵상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주셨는데 그 보물은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캐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인데, 세상 그것이 보물이고 귀중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물에 대해 사람들은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물질과 수많은 것의 진리라고 잡으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막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답답함이,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야만이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설교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암울하고 멸망과 실패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잃어버린 보물이 아니라 내 삶 속의 보물이 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내게 허락하시는 보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을 통해 인생의 보물을 가지고, 인생의 키를 가지고 모든 막힌 문들을 활짝 열어 가정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이루어 나오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가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